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느니라. 오늘 본문은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계획할 리가 없는데 새해 첫 주일부터 주님이 7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부흥하는 독일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신 일은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되고요. 또 책망하신 내용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모두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주님이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명시하시면서 지역 교회에 편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특정 지역 교회에 속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많은 교인들이 한 지역의 특정 교회에 소속이 되는 특권과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요. 물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할 수도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도 소속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잘 아시죠?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한 교회에 가면서도 정확하게 소속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지역 교회에 소속될 수 있다는 그 특권과 또한 책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의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야 하고 소속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함께 교회되어 가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하십니다. 지난주에 보셨으니까 다 기억하시죠? 그 사이에 1년이 지나가가지고 다 까먹으셨을까요?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뒤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신가 하고 돌이켜 보았더니 촛대가 있고요.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7금 촛대 사이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오른손에 7별이 있었어요. 그러면 7 촛대는 뭐고 별은 뭘까요?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죠.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뭐가 그래요?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죠? 네, 1장 20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 촛대의 비밀은 이것이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요 7촛대는 7교회다. 네,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는데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다스리고 목양을 책임진 일꾼들이지요. 주님은 능력의 상징인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시다 말씀하셔요. 우리 주님이 아무도 어찌할 수 없도록 7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사역자들은 주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중직자들이 주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손 뿌리치고 지멋대로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목사님은 웬간히 붙잡으셔서 안 될 겁니다. 더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손에 붙들린 사역자들, 그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의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들이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받아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살피시는 거죠. 항상 돌아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고 미약한 교회라도 영광스러운 주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격과 두려움으로 주님의 교회를 대해야 합니다. 모임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든 기도회든 함께 모여서 봉사를 하든 회의를 하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건강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소리를 내고 싶어 하지요. 내 뜻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언제나 주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생각이,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내 소리가 먹힌다고 좋아한다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지요. 제가 제일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요.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꽉 붙잡아서 찍소리도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한 우리는 모두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뜻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부터 7 교회들에게 주님이 보내시는 편지를 살펴볼 텐데 우리 주님은 그 교회들을 다 잘 알고 계셔요. 모든 교회들에게 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칭찬하실 수 있고 책망하실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임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이제 먼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하시지요. 에베소 교회가 주를 위해 얼마나 열심을 품고 섬겼는지 주님이 다 아신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주를 위한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 열심과 노고를 주님이 아셔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가 없으면 그건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온 악한 사람들과 싸워야 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에서 여기서 악한 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뒤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라는 말씀을 미루어 보면 교회 안에 교묘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마치 최근에 신천지가 교회 안에 조용히 침투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렸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과 싸워야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 걱정 그대로 에베소 교회는 흉악한 이리떼의 공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참 사도와 거짓 사도를 잘 분별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별해낸 겁니다.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목회자들이 방문하고 내가 사도라고,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냄을 받고 왔다고 그렇게 와가지고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누가 분별해야 돼요? 교회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외부의 핍박도 잘 견뎌냈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뎠다고 말씀하시죠.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켰다는 겁니다. 로마가 그렇게 무섭게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핍박을 견뎌냈어요.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말은 번역이 조금 아쉬운데요. 이재하 목사님의 아람어 요한계시록 주석을 보면 이 말씀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도 지쳐 있지 않고 굳건했다는 의미입니다. 핍박이 오랜 세월 계속되면 지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 지칠 만큼 그들은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 하셨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말씀에 비추어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면서 주님 오늘도 저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고 계시지요? 주님 따른다는 것이 주님을 위해 목숨도 내놓아야 하지만 그러면 주님이 칭찬하실 텐데 주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거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건 본질적으로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찾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믿음이란 이렇게 과격한 겁니다. 적당히 할 수 있는 게 아예 아닌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죄송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주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저의 생각이 틀리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과할게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제 사과를 받아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적당히 믿는 건 믿지 않는 거라고, 예수님의 표현으로 하면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천국 못 갈 거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누군가가 적당히 믿었는데 천국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따지겠죠. 아니 목사님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더니 저 천국 왔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제가 사과하면 사과를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주지요. 천국 왔는데 뭐 그게 중요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 말이 틀리면 그때는 사과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천국 못 간다고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저 천국 못 들어간다는데, 지옥 가야 된다는데. 그때 제가 죄송해요, 제가 틀렸네요, 이렇게 사과한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수고하셔야 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 말씀이라도 있으면 가지고 와보세요. 고생해야 된다 그러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고, 중간에 내려놓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고 하셔요. 여러분, 말씀의 잔치 때 들으셨지요? 오직 말씀으로에 더해서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우리도 다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칭찬할 것이 많았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한 가지 결정적으로 책망하실 것이 있었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좀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앞에 칭찬받은 것도 많은데 그건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니네 첫사랑 잃어버린 교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 책망이 너무 결정적이에요. 이 책망의 내용이 너무 본질적인 것이어서 이걸 강조하는 게 맞겠다 싶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처음 사랑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좀 빠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일단 기도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서로에게 할 말이 많죠. 그래서 하루 종일 봤는데 헤어지면 또 전화하잖아요.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워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해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가장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담스럽지요. 말씀에 대한 갈망도 사라집니다. 한 형제가 자매랑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 자매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록된 책이 있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든 게 다 담긴 책이에요. 이 형제가 이 책을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만사 제쳐두고 밤을 새워서라도 읽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빨아들일 겁니다.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식으면 말씀을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교회 가는 것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교회 가는 게 즐겁죠. 행복하죠. 별 이유도 없이 그냥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요.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교회 가는 것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으면 전도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사랑에 빠지면 만나는 사람한테 계속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벌써 표정부터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시키지 않아도 어딜 가든지 하나님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못 참아요. 그래서일까요?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애의 90%의 전도를 예수 믿은 처음 5년 안에 다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으면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났음에도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일상의 순간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지 않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만나서 데이트할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떨어져도 각자 일을 할 때도, 운전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힘들거나 외로울 때도 기쁘거나 즐거울 때도 항상 생각이 그 사람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교회 밖에 있어도 하나님 생각을 놓치지 않아요. 주일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집에서, 직장에서, 휴가를 갔을 때, 운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식으면 봉사의 기쁨과 열정도 사라집니다. 게으르던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애인이 좀 아프다 그러니까 대신 강의를 듣고 필기해주고, 평생 요리는 해본 적도 없는데 미역국 끓여다 준다고 온갖 난리 부르스를 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얼마나 부지런을 떠는지 그 모든 일을 흥겹게 열심히 합니다. 그게 사랑이지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짜증이 나고 힘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너무 쉽게 빠져듭니다. 누군가를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요.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남을 용서하는 일도 쉬워져요. 이 외에도 더 있을 텐데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비추어 여러분의 지금 상태를 살펴보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되었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주께서 핏값으로 사신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도 시들어버립니다. 사람의 모든 언어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고 요란한 꽹가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무슨 말을 한들 시끄러운 소음에 불과하다고 하셨어요.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어떻게 찬양대가 설교 말씀을 미리 알고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심지어는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복잡한 설명은 다 생략하고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바르게 해석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의 위에 임하여
너를 떨게 할 것이며 너의 촛대를 회수하겠다 하셨어요.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편지의 1차적인 수신자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 목회자입니다. 그에게 교회를 맡기셨는데 그가 주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자에게서 교회를 회수하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제가 저에게 적용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주님이 저에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 잘못된 길을 들어섰는지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지요. 교회는 성도들의 잘못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교회의 회개를 요청하기 전에 제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교회의 감독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목회자들과 장로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 맡기셨던 양떼를 거두어 가실 겁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한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말씀하시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뭇머뭇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호하게 조금씩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크게 티나지 않았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주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더 부지런히 열심히 나아갔는지를 돌아보고, 혹시라도 그렇게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멀어졌다 싶으면 그러면 당장 방향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돌이키기만 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작년 봄에도 몇몇 분들이 가서 보셨고요. 이제 내일 성경의 땅 순례를 함께 가시는 분들도 가시면 에베소 교회를 보실 거예요. 폐허가 된 자리에 아마도 여기가 교회였을 거라고 하는 흔적만 남은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그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튀르키예는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교회가 없어요.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책망에 우리 교회에 생사가 걸려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지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조금씩이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단호하게 끊어내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주의 사랑으로 모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27장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